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육이 치유되는 시간 되실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저 항상 전 기도하거든요. 예배 전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삶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항상 수요예배 때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항상 그 제목을 넣죠. 왜? 말씀에는 분명히 치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그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강권적인 사랑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자발적이고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그 순종이 자발적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함께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데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잡히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내가 그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로 체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뽀뽀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미리 내가 그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 권세가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휘청거리면서 넘어진 일도 있었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권세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고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흥분한 자가 있었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탁 칼로 쳐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잘했다 그랬습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죠. 그 사랑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은요, 결국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복종입니다. 순종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 두 권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 양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요,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이거 하나 더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베드로의 연약함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두려움에 무너지는 베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신문이에요. 예수님의 신문 가운데서도 바로 진리를 증언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체포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의 신문을 받게 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군대와 12절 13절 보면요, 군대와 경비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속들이죠, 경비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결박당하고 결박된 채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그분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으셨는데 아주 무슨 중죄인처럼 지금 예수님을 포승줄로 묶고 이렇게 결박해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갈까요? 혹시라도요, 예수님이 저항할까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까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욕과 수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결박해서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그 권세자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다, 메시아 구원자다, 그렇게까지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죽게 세례받고 그런 일이 많아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죄인처럼, 중죄인처럼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공정한 심판이에요, 따지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저항 없이 결박당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고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바로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18장부터는요, 예수님의 그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지금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법으로는요,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총독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안나스의 그 불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속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나스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먼저 전직 대제사장한테 가서 신문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가야바에게 그리고 또 로마 총독에게 보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담대하게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시는 말씀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보면요. 안나스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읍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겠죠.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그 조직이 유대 사회에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두렵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이 혹시나 유대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더 근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빌미를 찾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말을 통해서 빌미를 찾아서요. 예수님이 뭘로 어떤 죄로 십자가 지셨습니까?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찾아내기 위한 속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절대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따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모든 이들이 보는 데서 특히나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회당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숨길 것도 없어요. 감출 것도 없어요.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가르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은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속에 분명히 들을 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한 동네마다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땐 다 들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듣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시간표가 안 돼서 안 들은 자도 있고요.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들으려고 하지도 전하려고는 하는데 무조건 거부부터 하는 자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비된 자는 우리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비되지 않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할 자는 말도 꺼내기 전에 거부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거부하면 일단은 이제 다시 내려놓고 다음을 또 기다려야겠죠.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변명하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2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신문 자체가 잘못됐음을, 부당함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의 법에는요, 피고는요, 자신을 번호할 권리가 있어요. 특히나 증인들의 증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신문 자체를 하려면. 근데 지금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것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아니고 또 로마 법정으로 갈서도 아니고 미리 아무 권한도 없는 지금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어찌 보면 잘못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종교자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길을 쫑긋 세웁니다.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게끔. 예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이 있지 않냐? 내 말을 듣고 쫓아온 자들이, 나를 따른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그들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항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공정한 신문을 요구할 때요, 곁에 있던, 누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아랫사람, 경비병 중에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경비병 하나가요, 예수님의 뺨을 힘껏 내리친 거예요. 따지면 이 경비병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내 할 말을 딱딱딱 또박또박 하니까 이 경비병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은요, 예수님의 뺨을 치고요, 그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속이 좀 이상해요. 속상해요, 많이 진짜로.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요, 조용히 반문하십니다. 바로 23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봐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 경비병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무례하게 군다고 뺨을 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저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것을 한번 증언해봐라. 반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이 바로 진리임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억울한 폭력을 당하면서도요, 침착하게 자신의 말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사랑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바로 우리는 항상 감정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진짜 기도하시면서 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면서도 또 어느 면에서는 그냥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우린 베드로를 통해서요, 두려움에 무너지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바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는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16절. 베드로는 문 앞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요, 나가서 문 지키는 여인한테 말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자도 이 사를 알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일이 벌어져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부인이죠.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18절을 보면요, 그때가 추울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는 종들과 그 바로 경비병들이 불을 피고 있는 데 서가지고 같이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저들 사이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 아닙니까? 그 군인들,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회표하려고 할 때 용감하게 나서서 칼로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의 그 길을 자른 자 아닙니까?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 묶여서 체포돼 가니,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죠. 근데 애굽으로 피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버렸죠. 그래서 그 자기 아내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사라를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자기가 보기엔 사게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반복된 부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27절에 25절에 27절이에요. 베드로가 경비병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요, 그들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의심합니다. 25절. 시몬 베드로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26절 뭐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이 친척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도 봤던 거예요. 그것도 봤고 베드로가 길을 자른 것도 봤단 말이에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어제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네가 바로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했는데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번, 세 번 부인했을 때 그 순간 꽃기요 하고 닭이 울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과 딱 맞는 그 순간이 지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바로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61절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바로 그때 베드로는 생각났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았던 베드로, 결국에는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역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요, 할 말 못한 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에 가면 절대 교인인 흉내를, 아예 교인 표시를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실은.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팔아서 은 30에 바로 팔은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알고 그때서야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가요. 근데 그들이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 30을 성소에 버리고 뭐 했습니까? 목을 매서 죽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한 반성이고 후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죽음만 선택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후회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명을 회복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할 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회개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리셔요. 안 보이게 덮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 복음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 빠져버렸어요. 한마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늘 지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실패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닭은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무너졌음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해서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 있나요?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베드로를 아셔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선 후에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그 뜻이에요. 내 형제.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바로 복음 전에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시험 당할 거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완전히 믿음을 잃지 않았고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분노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그 감독관을 죽였어요. 그럴 때 결국엔 그걸 사실을 알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낙심해서 다시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낙심했냐면요, 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한 사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예전의 상태로, 어부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바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기를 잘 잡던 베드로가요 바로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고기를 잘 잡던 어부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몇 번 했습니까? 3번씩이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왜 질문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께 행한 그 죄 때문에 낙심해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기 위한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3번씩 질문함으로써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계속 고백하게 하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만큼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또 3번 반복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속에서요 바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바로 베드로가 누구를 치유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20절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요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바로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연약해졌다면 바로 주님께 나가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도 없이 지금 체포를 당하시고 또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